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을 통한 축복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소선지서 미가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고난주간 또 우리 특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보름 동안 우리가 다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만은 오늘 아침부터는 미가서 강연을 쭉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볼 때마다 그 배경사를 보면은 이해가 좀 됩니다. 배경사. 제가 처음에 70년도 초반에 공무원 생활을 할 때 그때 새마을운동이 한창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지붕계량. 그때는 초가집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초가집을 스레트로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정부 보조해주고, 그리고 마을길 넓히는 것. 전에는 마을길에 세상말로 구르마도 못 들어갔습니다. 전부 이런 길이었거든요. 마을길이. 그런데 마을길 넓히는 거, 그것을 제일 우선으로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울타리를 좀 튼튼한 것을 하는 거. 전에는 나무 갖다가 울타리 해놨습니다만은 지붕계량, 마을길 넓이, 울타리, 그 다음에 화장실 개량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그런 일들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겠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도 동일하거든요. 성경 말씀 묵상할 때 그 배경사, 어느 시대에 어느 환경에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걸만 생각하면 그랬구나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때 살았던 삶이나 오늘이나 문화와 좀 수준이 다르지만 사람들이 사는 것은 동일합니다. 생각은 비슷해요. 우리가 이걸 마음으로 새기면서 오늘날 앞으로 미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여기 보면은 미가서 1장에 보면은 세 왕이 나와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와. 이렇게 이 세 왕 때 미가라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나라 정치하는 정치인들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는 많이 들어봤죠. 남쪽 유다 나라 11대, 12대, 13대 왕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그러면 이 세 왕 때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하 15장, 16장, 18장 이것이 배경이에요. 구약의 열왕기하 15장, 16장, 18장 여기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정치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그걸 읽어보면은 이 시대 어땠구나 하고 알 수가 있거든요. 이때 가장 극심한 것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의 타락, 사회 지도자들이,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거짓 선자들이 이때 또 나타났고, 이런 시대적인 배경하에서 하나님을 종 미가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7장까지의 말씀인데 1, 2장 말씀 보면은 일반적으로 회개하라. 그리고 지도자들의 타락상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 그리고 본문의 4장, 5장 이 두 장은 하나님께서 이런 시기에 항상 소망을 줘요. 메시아, 특히 우리가 많이 묵상한 것은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 예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6, 7장에 보서는 회개를 촉구해. 돌아와야 산다. 하나님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런 내용으로 미가서가 전개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4장 말씀으로서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회복을 해요. 계속 징계와 책망만 하면은 힘들죠. 그런데 소망하라. 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믿어봐. 그럼 하나님이 힘주고 능력 주시고 소망 주실 것이다. 지치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 믿어. 그러면은 마음의 평안함도 있고 소망도 있고 은혜도 있고, 뭔가 모르게 신앙 안에서 소망을 주는 거. 계속 책망을 해놓고 그러면은 계속 백성들에게 책망을 하면은 지구먹 들어가고 싶죠. 그럼 어떻게 살란 말이요? 예수님 믿어야 돼. 그리고 돌아와야 돼. 그것이 사는 길이라. 이것이 일반적으로 모든 소선지자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많이 흩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많이 어려움 때문에. 그랬을 때 시온에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신약시대의 교회의 모습인데,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이제 전해집니다. 유대인뿐만,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죄에서 해방시키고 그 마음에 예수 영접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오라겠지 않습니까? 전도할 때도 뭔가 모르게 참 어떤 조금이라도 문제가 없이 너무나 살기 편한 사람은 예수 믿기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그 사람이 물질이 많으면 건강하면 물질, 더 나가서 물질도 건강도 많으면 뭔가 모르게 마음의 외로함, 마음에 뭐 그런 게 있어요. 정신적인 힘듦. 이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합니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완전할 수는 없어요. 어딘가 모르게 2%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는데 어찌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며 가자. 이 마음 가졌을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때입니다. 4장 1절 보면은 끝날에 이르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씀이.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어떤 소망을 주는가? 여호와의 전의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올 것이다. 즉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질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들 것이다. 구약에 보면은 예루살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때는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고 그것이 부서지고 나니까 신약 시대까지 연결되는 헤롯 성전을 지었죠. 보면 이렇게 대표적인 성전이 있습니다. 거기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에클레시아, 그래서 불러 모으다 그 뜻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질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을 것이다. 여기는 내면적으로 어떤 뜻이냐면은 이방인들에도 구원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사도행전 10장 45절에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다. 초대교만 하더라도 우리만은 하나님, 유대인들만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게 아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은 이방인들은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누구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은 자녀가 돼. 이거거든요. 보면은 우리는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도 부르셔서 예수 믿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에 예수 영접해서 하나님은 자녀가 되는데 혈도 아닙니다. 육도 아닙니다. 사람의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자녀가 되겠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은혜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여러분들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이방인들이 돌아온다고 그랬습니다. 2절입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 산에 올라가서 야곱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하나님의 성전에 가자 그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더 쭉 보면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왜 여호와의 성산에 가야 되는가?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다. 자, 우리가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왜 교회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선포되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교회 와서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세상 얘기합니까? 뭐 철학 강의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 갑시다. 가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해서 그 말씀으로 치유하고 회복되고 소망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바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다 여호와의 성산에 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오는 이유가 왜 교회에 왔는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는구나. 우리가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노라. 이것을 강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교회 온 목적,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또 우리가 믿음 안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영성과 거룩성이 꼭 있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지배되어져야 됩니다.
이 예수님께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많이 묵상하죠.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고 그랬습니다. 나갈 때, 내 증인 될 때 제일 먼저 할 일이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돼야 됩니다. 베드로전 4장 10절에도 봉사할 때도 성령의 힘으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에 여러분들이 모든 봉사를 할 때 내 의지로 하다 보면은 물론 은혜도 되겠습니다만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뭔가 모르게 알아주지 않으면 내 의지하면 사람은 섭섭해요. 내가 시간 들어, 물질 들여, 힘들어 이렇게 하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몰라줄까? 섭섭하지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봉사하는 자체가 하나님 구원해 주셨고 건강 주셨고 은혜 주셔서 줄량 헌신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누구에게 인정 뭐 해주면 좋겠지만은 안 해줘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기 때문에 섭섭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영성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거룩성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돼요. 사람들 교회를 딱 오면은 아 여기는 다르구나 이 의미와 이 믿음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아차 잘못하면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동일시 여기려고 그래요. 세상 문화와 세상 것들 교회나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처음 교회 왔을 때 기다려 왔거든요. 교회는 뭔가 달라. 그러는데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거든. 다른 것도 없네. 이러거든요. 단 우리가 눈높이를 낮추기 위해서 다른 것이 없다고 하지만은 차별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아차 잘못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봤더니 별것도 똑같아. 세상이나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왜? 거룩성이기 때문에 달라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항상 여러분들은 이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 생활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서져버리면 거룩성이 없어져 버리면은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가 우리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선진들 보세요. 애들이 성경책을 함부로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요. 성경책 애들이 딛고 올라가면 어디 하나님 말씀이 올라가냐. 그야말로 거룩하게 말씀을 여겼다 그 말이에요. 마음으로라도. 하나 성경책을 책으로만 생각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 그런 게 어때요? 귀하게 여겼다 그 말이에요. 이런 마음의 자세 이것이 바로 교회의 거룩성을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회복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제 계속 전쟁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아니라 자 3절 봅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또 먼 곳에서 강한 이방산을 판결하는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칼은 전쟁 때 쓰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보습이라고 하는 것은 쟁기. 연세 드신 분은 알 거예요. 쟁기질을 하다 보면은 나무로 쟁기를 만듭니다. 끝에 보습을 만들어요. 그 보습이 땅을 팝니다. 그러니 전쟁 때 하는 칼을 이제 쳐서 칼을 대장자기가 모아서 보습을 만듭니다. 창은 찌르고 죽이고 하는 것이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농사 짓는 낫, 생산의 도구입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무엇이 없다겠습니까?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전쟁이 없는 시대가 된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는 세상, 성령 은혜가 인도하는 세상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의 생활은 어떻게 살 것인가? 보세요. 이 4절 보면은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이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두려움이 없어 이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밑에서 과일을 따먹고 믿음으로 평안함 누리며 사는데 이제는 그들의 마음속에 전쟁나무는 어떨까? 이런 두려움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 성령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입니다마는 요단강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인도할 때 모세가 죽고 난 후에 힘들죠. 하나님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랬습니다. 계속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담대해라. 그래야만 네가 모든 것을 형통할 것이다. 우리 두려움 가질 수 있습니다. 이때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묵상하는 암송하는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 있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요한복음 1장 12장이 뭡니까? 영접하는 자, 우리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내 정체성이 내가 누구예요? 무서움기 오면은 덜덜덜 떨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 자, 하나님의 자녀면은 동행 함께 해주십니다.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이게 다 자녀 특권이에요, 특권. 뭐 두려워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이렇게 우리 매 주일마다 묵상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삶의 힘과 능력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신 있고 힘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 사이에 어려움이나 교회 내에 어려움을 일어나는 이유가 시기나 다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모시지 않고 내 의지, 내 생각, 내 판단에 모든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 마음이 안 맞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다 보면은요 서로 어려움이 생기는데 그분들 개인적으로 만나보세요. 교회 잘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 마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 나가기 위한 것인데 의견이 좀 달라요. 지금 목적은 뭐예요? 교회 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 거예요. 그러니까 뜻이 모아져야 되는데 내 자신의 생각이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도 하나 되라 하나 되라 같은 마음 한 뜻이라는 마음이 거기서 나옵니다. 빌립보에도 보면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교회 내에서 여인들 사이에 많은 내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랬을 때 같은 마음 한 뜻 하나 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그것만 좀 양보한다면은 저분 열심히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을 때 조금 내가 물렀으면은 우리가 서로 모아서 아름다운 뜻이 일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 머리는 여러분 주님의 뜻에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결단입니다. 어떤 결단이 할 것인가? 자, 5절 보세요. 5절 같이 깨요. 시작.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라. 이 결단입니다. 여호수아가 24장으로 마칩니다. 그런데 마지막 여호수아 24장에 이 말씀이 있어요. 23, 4장에 여호수아가 이제 거의 죽게 됩니다. 요단강 건너서 한 나라를 이스라엘을 만드신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전쟁에서 전체 가나안 땅 이 정복에서 12지파로 모든 땅을 나눠주고 이 사역을 여호수아가 있어요. 나라를 만드는 거. 이제 그가 죽게 되는데 그렇게 했어도 지하를 말씀 묵상해라 그래야 산다 이렇게 40년 광야 생활 동안 연단 받고 훈련시켰는데도 가나안 땅 들어가서 보니까 그들이 신앙이 타락된 거예요. 여호수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대신들을 다 불러드립니다. 그러면서 오죽했으면은 너는 하나님의 진실로 하나님 아니다 하면 너희들 알아서 신 좀 섬겨라. 알아서 해. 그러나 나는 어떤 상황이 돼도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자, 그것이 이방신을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 은혜 주고 사랑 줬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이방신을 섬기느냐. 그래 나는 생명 다해도 우리 모든 바로 가정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이 확신을 갑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대신들이요.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만 섬기는 길이다. 그리고 여호수아 끝나고 사사기가 되지 않습니까?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나라가 완전히 어려움 있는 시기가 사사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바로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사는 길은 세상 사람들이야 자기 신들이 이름을 의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어때요? 하나님 여호와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겠노라는 확실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구약 욥기 보면은 욥이 그러지 않습니까? 욥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이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변치 않는 그 믿음. 우리도 시대 흐름이 여러분 심합니다. 사람들의 신앙 색깔도 많이 옅습니다. 이럴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새벽 제단을 쌓고 믿음으로 나간 우리가 누가 어쨌든 간에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보장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됩니다. 이랬을 때 튼튼해지고 견고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힘들고 직장 회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한 사람만 제대로 딱 서 있으면은요 흔들린 것이 잠시입니다.
결국에 세워나가게 돼 있습니다. 기둥이 살아야 됩니다. 기둥이. 하나님 의지하고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기둥 역할을 감당하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느 곳마다 믿음으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믿음 주시고 높여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자들 다 와라, 이제 내가 회복해 줄 것이다. 그게 바로 6절 7절입니다. 보세요.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 하나님 회복한 날입니다.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쩔뚝쩔뚝 접니다. 몸이 연약해요. 쫓겨난 자를 내가 환난 받는 밖에 한 자를 모읍니다. 쫓겨나고 환난 받는 자를 다 모아드립니다. 7절 발을 저는 자는 나무 백성이 되게 하여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연약하고 힘들고 쓰러지고 어려움 당했던 자들을 다 내가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모두 사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입니다. 돌아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들이 역사되나 이방 세력들은 어떤 줄 아십니까? 믿음의 자녀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11절 보세요.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나. 이방 사람들이나 사단 마귀 역사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가 무너지고 믿음의 사람들은 흔들리고 어려움 당한 것을 이 마귀들은 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아니죠. 이방 사람들에게 봉사를 만들어보면 12절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리라.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에 어려움을 주고 핍박했던 사람은 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나름대로 하나님이 타작마당에 집 밟듯이 지근지근 밟을 것이다. 그러면 어때요? 믿음의 자녀들은 결국에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하듯이 마지막 때 믿음의 여러분들이 승리하듯이 우리에게 승리 주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자, 13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너희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너희 굽을 롯 같게 하리니 너희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너희가 그들을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우리를 세워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힘 가져라. 능력 가져라.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듯이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힘으로도 안 되고 바로 우리 능으로도 안 되지만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요. 주님은 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힘과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